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선택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왜 선택을 하셨느냐고 하면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두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은혜 언약이지요.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리라고 하셨죠.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으로 제일 최초의 복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들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영생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이죠. 교회는 계시가 커갈수록 교회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아내로 연합하시는 것이거든요.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거든요. 아벨과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지만은 가인과는 교제하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 하면 아벨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믿음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는데 이것은 영적인 적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셋 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이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렸다는 거거든요. 영생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7대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라멕이 부른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복수의 칼이죠.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다와 실라.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야 아다와 실라야 와봐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거든. 젊은이가 나를 쳤거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복수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은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칼의 노래를 불렀어요. 반면에 셋의 7대손은 에녹이거든요.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에녹이 영광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의 교제를 누렸지요. 영생의 첫 열매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천국에서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보면은 노아 가족만 남게 되거든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한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습니다. 강포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가정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을 하셨지요.
노아 가정이 살아남은 것은 노아 가정까지 다 죽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교회 때문에 노아와 노아 가정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반역을 했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노아와 맺으신 계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끝까지 구원할 때까지는 이 세상을 완전히 결단내지 않겠다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상이 다 끝나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낼 수가 없죠.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영생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전인격적인 교제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인간성은 유한하죠.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크심을 다 즐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속성들을 즐기는데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유한이 모였다고 무한이 되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사람 먹는 거하고 두 사람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10사람 먹는 거하고 100사람 먹는 거 다르죠.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데 한 사람이 먹는 거하고 10사람이 먹는 거하고 다르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인간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한 사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한 사람 독창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독창하는 거하고 합창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제하려고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뭘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관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민족들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나라는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영생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아브라함도 붙어있고 이삭도 붙어있고 야곱도 붙어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일하게 사라의 하나님이시고 리브가의 하나님이시고 레아와 라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여호와는 나는 나다 이거 아닙니까? 존재를 본질로 가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 가지고 존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은 재창조거든요. 교회는 재창조예요. 재창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은 출애굽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고 하면은 내가 약속했지.
그 약속한 대로 내가 존재를 줄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줄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재창조할게.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기르세요. 광야에서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죠.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죠.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보이는 교회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에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선택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왜 이런 구분을 해놓았느냐고 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회원으로 받기 위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유심히 들어봅니다. 행동과 말을 잘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았어요. 와 이래 먹을 게 없노? 와 이래 목이 마르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반석을 쾅쾅 내리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불평한 백성들인데.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몇 명이 참된 백성이고 몇 명이 참된 백성이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고 모세에게 노하셔가지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라함이 축복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왕국 시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계단을 지나시죠. 하나는 사사시대이고 하나는 사울왕이죠. 이 두 계단을 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세상 나라들과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즐기는 거예요. 다윗을 즐기면서 오실 예수님을 즐기는 거죠. 그 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열방과 전쟁을 하는 것은 신약 시대로 따지면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체를 죄성을 향해서 벌이는 전쟁들이에요. 다윗은 왕인데 죄악을 정복하는 왕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왕으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영생의 복을 전달하는 왕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 나라 자체가 교회거든요. 성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보이는 복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죠.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점진적인 계시거든요. 계시는 단순히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나무처럼 자라가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혼과 관절을 또 골수를 쪼갠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자라나요. 계시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계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 계시가 복음이 3장 15절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이 계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에 이 계시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주신 계시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으로 주신 계시가 더 크거든요. 계시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교회도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급이 더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상급이 누가 더 많은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에게 다 상급을 주실 건데, 광야 시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왜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기만 하고 우리는 여기 왔습니까 하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광야 교회 사람들은. 그 광야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여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 통치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광야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았지만은 그때 먹던 만나 맛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는 그 시간이 말씀을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역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즐기고, 우리가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 때 교회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여기저기 다 흩어졌고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교회가 숨어 있었지만은 교회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감격하고,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교회죠. 우리는 거기에서 또 몇 사람의 교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이 교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영생을 누렸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과 이름은 비슷한 말이고 계시도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영광이 많았다는 것은 계시가 더 자라났다는 말과 같고, 계시가 더 자라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알려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컸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속에서 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구약 성도 중에는 제일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과 신약이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혜,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 은혜,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 성도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계시가 제일 마지막까지 자라 있잖아요. 그 계시의 나무가 그렇게 커 있잖아요. 그 계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영생을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의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신약의 계시가 더 밝아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지극히 작은 사람, 제자 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보다 더 상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더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 아닙니까? 이 마지막 계시를 이 예수님의 계시를 마지막까지 완성했던 사람들이 사도고 선지자들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선지자들이 해석하고 밝힌 계시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이 은혜의 수단은 왜 은혜의 수단인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중생을 하게 되죠. 이때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거든요. 양자 될 때에 영생을 상속받게 돼요. 우리가 중생할 때는 자연적인 출생이죠. 여기에는 영생이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지거든요. 양자 될 때에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에 이 영생은 영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 영광의 교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영생은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생할 때 영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데, 양자 될 때에 영광의 교제를 상속받고요. 죽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처음에 주어지고, 은혜의 교제, 그 다음에 영광의 교제,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들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이제 계시가 완성되고 훨씬 더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은혜의 교제가요. 하지만 영광의 교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또 상을 많이 받게 될지는 몰라요. 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성도들끼리도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가 지금 은혜의 교제를 우리 지금 누리고 있죠. 성도들끼리 교제는 이 은혜의 교제를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영광의 교제도 같이 누려요 하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같이 걷는 길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교제예요. 우리 장래에 영광의 교제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은혜의 교제를 우리 더욱더 친밀하게 누려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유기체잖아요. 이것이 보일 때에는 조직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먹여 주려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르시고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가 심기는 거죠. 그리고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 강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조직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교회도 또 다스려 주시고 장로님들은 또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과 삶이 우리가 잘못된 대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결성, 우리 생활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자비를 베푸는 구제 사역을 하시죠. 이 교회는 죽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 자체는 거기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때로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죠. 가라지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하지만은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그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야, 우리 남편, 우리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속성들, 그 그리스도를 즐기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입니다.